오늘도 매일 주신 기도회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1월 14일 월요일인데요.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연 많고 또 슬픔 많은 세상이지만 이곳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저 멀리 천당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이 순간을 주님 뜻대로 살아내고 싶습니다. 예배 중에 임하시는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이 천국으로 화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막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롭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아멘. 이제 누가복음 4장으로 왔습니다. 누가복음 4장인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이제 장면입니다. 어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다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나사렛에서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에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워낙 이제 말씀도 잘하시고 또 기적도 이미 조금 이제 일으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지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어느 정도 퍼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떤 데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나사렛이 어디죠? 딱 떠오르는 거 뭐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고향이다. 일단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 떠오르셔야 됩니다.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이제 성장기를 이제 거치시죠. 이곳은 이제 갈릴리 지역이고 또 이스라엘의 이제 북부에 위치한 곳인데요. 사마리아 지역,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했다고 하는 그 지역과 이제 밀접한 그런 이제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한 30만인가 몇만의 이제 사람이 산다고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몇백 명 살지 않던 아주 이제 작은 그런 이제 도시였습니다. 이 작은 마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이제 많이 거주했다고 여겨지는 사마리아 지역,
그 이제 밀집 지역이었던 이제 갈릴리 지역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무시하고 또 천대하는 그런 땅이었던 거죠. 또 이제 산골짜기가 이 주변에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강도들이 많고 또 반란과 폭동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강도들이 살고 반란 폭동이 많이 일어나고 뭔가 좀 시끄럽고 좀 뭔가 이렇게 더럽혀진 땅이라고 느껴지는 곳이 나사렛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좀 무시, 멸시, 천대받던 그런 땅이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곳이 예수님의 고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향 나사렛에 가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경을 이제 펼쳐 읽으시는데요. 오늘날 그런 성경이 아니라 이제 두루마리죠. 두루마리를 쫙 펼쳐가지고 이제 읽으시는데, 이사야서 61장을 펼쳐서 예수님이 이제 읽으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오늘 이제 18절, 19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냐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런 이들에게 주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 오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어떻게 알아듣냐면 드디어 메시아가 왔다,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왔다, 기름 부은 자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점은 뭐냐면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그 성령님이 임하셨다, 내가 이 사명을 안고 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그 사명을 안고 왔구나, 예수님께 그 성령이 임하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놀라기도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 수군거리는 거죠. 뭐라고 수군거리냐면, 아니 저 사람 저거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 목수의 아들 아니야? 신분이 비천한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이제 수군대는 거예요. 아니 저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라니 무슨 얼토당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짓거리고 있는가,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나 잘 고쳤으면 좋겠네, 자기 일이나 똑바로 했으면 좋겠네, 그러면서 막 쑥덕여요. 그게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23절에 보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이게 이제 속담인데 무슨 이야기냐면, 네가 그렇게 메시아라고 하면은 기적 하나 행해봐라, 기적이나 하나 일으켜봐라, 죽은 사람도 살린다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며, 그러면 이 나사렛 땅에서 고향 땅에 왔으니 뭐 하나 작은 거라도 한번 일으켜봐라, 네 자신부터 고쳐봐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에는 약간의 비아냥과 조소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이제 들으시고 여러분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이 고향 사람 나사렛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예수님이 예화를 두 가지를 드십니다. 두 가지를 드세요.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와 나만 장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와 나만 장군 이야기를 잠깐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합 왕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아주 어둡고 컴컴할 때였죠.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돌보지 않았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엘리야 선지자를 돌봤냐면 사렙다 과부만 엘리야를 돌봤다, 그런 이제 사건을 언급을 쭉 하고요. 또 엘리사 선지자, 그러니까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 때 이야기를 하는데, 나만 장군 한 사람만 나병의 고침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나병은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천지에 그냥 나병 걸린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격리가 되고 그러긴 했지만 굉장히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병을 고침받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과부와 나만 장군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둘 다 이방 사람입니다. 둘 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만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돕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나음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고침을 받지 못했을까요? 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어둡고 컴컴한 시기에 이방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자만한 마음, 불신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또 나만 장군, 그 시대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에게 너희들 지금 마음 가운데 불신이 가득하지 않느냐, 기적 하나 일으키면 내가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믿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사렛 사람들이 또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동네 밖으로 끌고 가서 어떻게 해요? 낭떠러지 밖으로 밀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물론 실패해요. 예수님이 죽지를 않습니다. 아직 예수님에게는 남겨져 있는 사명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여전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대목을 저는 묵상을 하면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고향에 갔는데, 고향 땅에 갔는데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주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바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여러 장소를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나사렛을 가장 먼저 갔을까? 왜 나사렛에 가장 먼저 간 것처럼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왜일까요? 예수님이 자란 그 고향 땅이 나사렛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하고 어떤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곳이 나사렛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아픈 이들이 있는지, 가난한 자들이 있는지, 눌린 이들이 있는지, 눈먼 자들이 있는지 예수님이 사명선언처럼 말씀하신 그 18절, 19절 말씀의 그 대상들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나사렛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향 나사렛으로 가신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내가 정말 아끼는 그 이웃들이 있는 곳. 그래서 그곳에 가장 먼저 갔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환대하는 목소리는 없고 돌로 쳐 죽여라, 낭떠러지로 밀어 죽여라,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대하고 있으니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말씀이 정말 오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애틋한 마음으로 나사렛 땅에 가셨지만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정작 그런 애틋한 마음, 가난한 마음이 없었어요. 나라면 저렇게 안 했을 거다. 나라면 고향 땅에 예수님이 왔는데 국밥이라도 하나 말아서 드렸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는 나는 나사렛 사람들과는 달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난 달라, 이렇게 생각하기 일쑤이기 때문이죠. 전에 이제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개척교회니까 건물 상가에 이제 입주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입주해 있으니까 그래도 좋은 일 해봐야겠다. 그래서 복도랑 계단이랑 이제 막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청소를 이제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계단에서 이렇게 올라가시길래 이제 인사를 한 거죠. 안녕하세요 이제 하고 인사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청소를 이제 하고 있으니까 뭐 당신이 날 언제 봤다고 뭐 인사를 해? 그러면서 위아래로 쏘아보면서 이러면서 이제 지나가시더래요. 그래서 왜 저러시나 이제 이러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청소를 하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준비를 해야겠다 이러고 이제 있는데 누가 이렇게 노크를 똑똑똑 이제 하면서 목사님 계세요 이러면서 아주 아리따운 목소리로 그 교회를 이제 찾아오시더래요. 누구였을까요? 아까 그 목사님이 계단 청소할 때 그 위아래 이제 쏘아보면서 당신이 날 언제 봤다고 인사를 해? 이제 그분이 성도님이시겠죠? 그분이 이제 아마도 이 개척교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아마 오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인지 이제 모르셨겠죠. 근데 모르시고 했다고 하더라도 목사님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목사님이 아니면 그렇게 해도 되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죄송하다 이제 사과를 하시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죠. 이런 일이요 남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도 그런 행동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서 죽이려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요? 이제 살만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더 이상 눈먼 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 이제 하나님 저는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눌린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에 해당되는 사람이 더 이상 아닙니다. 저는 이제 살만한걸요.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몰라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밀쳐 죽이려는 행동에 그 행렬에 가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가난한 자입니다. 주님 제가 눈먼 자입니다. 주님 제가 살만한 사람이 아니고요 제가 가난한 자입니다. 주님이 없이는 정말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신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며 영접하고 우리 주님이 오셨구나 그렇게 비로소 그제야 환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제가 가난한 자입니다. 주님 제가 눌린 자입니다. 제가 포로된 자입니다. 주님 저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높아진 자아가 낮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살아있는 자아가 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만하면 되었지 하는 생각에서 도망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죽는 그날까지 주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노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눈먼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가난한 자들입니다. 하오니 주님 간구하오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일상에서 만나는 작은 이들을 예수님처럼 귀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